샬롬.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이 영상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 영상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셨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뒤에 로마 군대와 유대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그런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잡히시던 때 이 장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순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내 때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순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덤덤히 모든 상황에 순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또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용감하게 본인의 길, 내가 가야 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여러 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잡아라 라고 순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또 마가복음 14장 49절에는요 같은 장면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기꺼이 순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이 고난, 십자가, 죽음에 순응하셨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절제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수만 명의 천사를 불러서 당장 애들을 혼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대항할 능력이 있으셨고 자신의 능력이 있으셨지만 절제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죠. 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8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이 상황에서 역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예수님께서 만져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사실은 대제사장이 시켜서 종들이야 그렇게 온 거겠죠. 그런 억울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일에만 사용하시는 예수님. 좋은 일에만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는 절제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절제가 필요한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또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보통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절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제하는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삶에도 또 필요한 절제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이 잡혀가는 이제 죽으러 가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니까 내가 그 사람 당신들이 찾던 나사는 예수요라고 말하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놔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들에서 다 제자들은 마지막에 도망갔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허락하고 보호하고 용인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그 사랑으로 그 귀를 잘린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위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원수를 갚을 때 또 원수로 갚게 될 것이고 폭력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 넌 또 폭력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순응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물론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절제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또 누릴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닮아서 절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에 순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허락된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